성찬 예식이 있는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에서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중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과 삶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우리가 대하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멋진 이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심푼수 경입니다. 이 심푼수라는 사람은 바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살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클로포름이라는 것은 쓰임받는 게 별로 없다. 그걸 가지고 좀 연구하다가 또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납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싫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든 것을 힌트로 얻어서 하나님,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인들이 너무 힘들게 이렇게 아이가 못 나오면 수술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방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리고 클로포름이라는 것을 입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입이 얼얼해지고 이것을 잘 이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겠다. 그럴 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마취제가 발견돼 가지고 이후에 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마취제의 발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뭡니까? 심푼수 경이요 라고 말할 때 클로포름을 마취제를 발견한 겁니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았더니 그는 이렇게 뜻밖의 말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대한 발견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는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합니다. 그 예수님이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가 발견한 예수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최대의 발견이고 행복한 발견이고 기쁨의 발견이 되어진 예수 십자가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주님일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골고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고다 아래에 있는 군상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군병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로마 군병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그 가죽에다가 거기다가 뼈나 이런 것을 쇠나 붙여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고, 더 나아가 가슴 연료관을 썼고 또 세목에 박는데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리기 전에 알몸을 벗겨가지고 그 옷 갖고 자기들이 나중에 술을 사 먹던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사형수의 옷을 가지고 가면 집이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제비 뽑아 집에 가져오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모습, 자기의 직무에 감당하는 군병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께 마음껏 조롱을 하는 이 군병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따라내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 모든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유다 출신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2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회개를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세매해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당한다, 이런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따라다녀 봤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상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마귀가 그를 끌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30냥에 예수님이 미리 경고합니다. 나를 펄 자가 있도다,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가룟 유다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고 양심에 꺼리껴서 목매어 자살해서 떨어져 배가 터져 죽는 비극적인 사도가 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아예 그 자리도 없어요. 십자가 밑에도 없는 수석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 질 텐데 이럴 때 나는 절대로 지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 지면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충성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문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추운지 그 난로 앞에 있다가 계집아이가 와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할 때 절대 모른다,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닭울음소리와 함께 엉엉 울고 회개하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집례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사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을 다 지도하는 높은 사람 백부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면서 7마디 말이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봤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뭔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왜요? 그 고통, 그 아픔 가운데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 경우가 다 모든 사람은 이 고통을 통과할 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한 놀라운 현상이 막 이루어집니다. 무덤이 막 열려집니다. 더 나아가 바위가 막 터져나갑니다. 더 나아가 어둠이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간 동안 깔려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당황했을까. 집례자인데 깜깜하고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얼마나 전체 대표 리더였던 백부장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당황 가운데 그 마음에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내려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3명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한편 강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도 그 순간에 천국의 생명책에 들어가는 역사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집행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끝내고 천국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26절부터 이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그럴 때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네 배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장차 올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자 이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 AD 70년에 예수님이 AD 3년에서 37년에 죽으셨다면 70년에 로마 디도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오셨던 주님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네 뱃속에 아이가 없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주님이 나는 지금 십자가 지는 거 고난이지만 나는 기쁘게 즐겁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부탁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맡길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신앙이 아예 없다?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동생 이었고, 또 교회사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이 순교잡기를 가능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순교하고 고난당할 걸 알고 사도 요한만이 장수할 것을 알고 주님이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고다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로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늘 고백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이건 천주교이건 예배 시간마다 기록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뭐 좋은 이름도 아니에요. 정말 저주받은 이름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게 본디오 빌라도란 이런 이름이 신앙 고백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로마법에 따져서 보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지하다 돌려보내기를 원했고 놓기를 원했고, 아니 저 살인자 바나바를 놓으랴 아니면 예수를 놓으랴,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의 베다를 통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의 주님을 찬양했고, 그 앞에 자기 옷을 깔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길들을 걷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6시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죽임으로 넘겨주는 역사가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넘겨주는데, 왜 빌라도가 마지막에 이것을 합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생명을 찬탈할 권한을 로마에서 주지를 않았기에 빌라도 총독회에서 결국 6시에 예수를 죽이라 했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70명 공의원들과 대제사장이 와서 요청합니다. 이 십자가의 명패에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적어주세요. 스스로 왕이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 분명한 제목을 거기다가 다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로마의 언어 라틴어, 유대인 언어 히브리어, 그 당시 통일된 헬라어 세 가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 유대인 왕으로 오셨지만 이들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십자가다. 왕이 십자가 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저는 앞에다 더 하나 넣고 싶은 건, 만왕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사렛 유대인 왕이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 빌라도가 거기다가 적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전도의 현장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가까이 갔다가는 그 모든 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앙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예수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안장할 수는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알았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평상시에 로마 사람들과 뭔가 좋은 관계가 있었고, 더 나아가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어떤 교회의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위하여 나디양으로 백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준비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꽁꽁 숨는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직도 두려움과 야망에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 오는 것을 붙들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2월절이 지키려고 흑인이었던 사람이 조상 대대로 여기 자기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러기에 여기 지키러 왔던지 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막 넘어지는 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건장한 이 구레네 시몬 보고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안토니의 요셉으로부터 이 십자가 진 골고다까지는 8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산에 800m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 월요일 한번 못 모르고 한번 올라가 봤는데 방금 끝이 날 줄 알았더니 약도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그 믿으면 안 돼요. 올라가도 끝이 없어. 그냥 죽을 뻔했어요. 막 비는 내려가지고 안 올 것 같고 또 비가 내릴 것 같은 막 끝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사모가 그냥 그만 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가자고 막 나 그래서 근데 이게 800m가 산 800m는 장난이 아닙니다. 언덕 800m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이 기둥은 지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것만 지고 올라가는데 그 무게가 50kg 정도 되었고 예수님은 밤에도 계속 채찍을 맞으시고 신문당하셨고 워낙 허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질 때 넘어졌기에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과 더 나아가 가시멜레간 쓰고 채찍으로 밤새 맞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지라 할 때 억지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시몬을 마가복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주 안에 택하신 이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꼭 내 어머니라. 갑자기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 루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루포가 주 안에 택하심을 이었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 가정이 복된 은혜의 가정, 사역자 가정, 은총의 가정, 바울과 동역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교회에서도 십자가 질 때도 있습니다. 자원해서 십자가 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한자로 말하면 아사교회생, 아사가정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아래 내가 죽느냐 따라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 아사교회생, 아사가정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살고 예수가 안 살기 때문에 가정이 안 살고 신앙이 안 사는 역사가, 교회가 안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 가정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편 강도가 등장합니다. 양쪽 강도가 등장하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를 계속 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가라.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도 머리를 흔들면서 비방합니다. 군병들도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아무리 봐도 저분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죄도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똑같은 행악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겠지만 저분은 그런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십자가상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즉시로 낙원에 너도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선언을 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이 살인자와 강도 같은 이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 고재봉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모욕했던 이 사람을 중대장을 어떻게 합니까? 전령 간지도 모르고 가서 일가족을 다 때려 도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선물 하나를 보내왔는데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 예수를 만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알았다면 이렇게 마지막 사형을 당하고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를 만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재봉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거로 얘기해요. 십자가 꺼리끼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는 길은 십자가 이에는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보면 긴구의자가 있는데 할머니가 안 씁니다. 왜요? 긴구의자인 거 모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앉겠죠. 예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을 위에라고 쓴 베나디란 이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석탄을 캐는 어려운 일에 있다가 아버지가 석탄을 일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5명을 장남으로서 집안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의심이 있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는 결국 이후에 300여 곡의 찬양곡을 불러서 찬양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이런 사람이 바로 베나디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을 사물로 표현하면 계량기와 용광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율법이 너는 죄다, 너는 100%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너는 100%에서 죄를 깎아낼 방법이 없다, 다 죄다, 너는 온통 죄악의 머물러 가득 차다. 그런데 용광로의 기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은, 용광로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죄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풀려지고 녹아내리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를 타고 배에 여행을 갑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가 싸웠던 걸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3일 정도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저 배밀창에 가서 돈도 없는데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짜였어요. 배를 탄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배만 타는 줄 알았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는 늘 빈약한 음식을 일주일 내내 조금씩 먹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모든 죄가 풀린 겁니다.
과거의 죄도 풀렸고 현재의 죄도 풀렸고 미래의 죄도 풀렸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사라는 라틴어로 말하는데 이거를 십자가의 길인데 열리고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처소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곳이고 더 나아가 제5처소에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처소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그냥 그 장소까지 900m인데 반드시 간 게 아니에요. 꾸불탕 여러분이 성주순례 가면은 그 성주순례 십자가의 길에는 네 종교가 그 땅을 분비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안토니 요새 앞에 있는 그 땅은 네 종파가 지금도 나눠서 갖고 있어요. 유대인 유대인 정교회 더 나아가 로만 카톨릭 더 나아가 이슬람교 이게 이 땅을 딱 해가지고 그 통과하는 그 장소가 누가 십자가 길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 진 장소만이 기독교 장소라 통과할 때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막 지켜봐요. 막 비방하고 찬송 부르면 싸요 10원 싸요 1000원 일부러 한국 사람을 조롱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길에 이슬람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는 여기 다 기독교의 거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장터고 그 장소는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문 밖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달리셨다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해 있고 그 장소는 골고다라고도 하고도 갈보리라고 하고 뜻은 뭡니까? 해골입니다. 해골처럼 생겼다 합니다. 양쪽에 눈처럼 이렇게 두 군데 웅푸파인 곳에 해골 같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어요. 그러나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해골 위에 선 십자가, 해골 위에 물과 피를 흘렸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에 죽은 해골이다. 그러므로 그 위에 예수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다. 내게도 그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보게 하옵소서. 그 피를 붙잡고 연구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런 화이트라는 고고학자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 때문에 피를 연구하다 보면 언약궤를 많이 연구하고 잠깐 성경에 관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게 1991년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데 이스라엘 나라에게 허가권을 받아가지고 법궤를 찾아다녔습니다. 법궤를 찾다가 하나의 힌트를 얻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피 흘리셨다면 이 법궤가 그 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해요. 저는요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 왜냐하면 성경을 알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속절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딱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지성소, 영원한 대제사장의 상징인 육신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를 갖고 와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흘리고 분향당에다 피를 바릅니다. 이날 그리 끝난 후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와 모든 송아지 표를 히브리서 9장 7장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외경에 마카비 2장 4장부터 8절에 보면 성경을 정경으로 갖고 성경이 정경이 안 된 걸 외경으로 로만 카톨릭교는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를 갈 걸 막 예언하면서 법궤만을 자기가 있는 동굴에다가 갖다 놓고 밀봉했다는 마카비서의 말씀을 갖고 그 찾아다녔다는 것을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카비서 골라요. 마카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뚫고 들어가 봤더니 6m 밑에 법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촬영했고 법궤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법궤를 유대인들은
공개하지 않고 30년 전에 지금부터요. 그리고 그러면 피가 어떻게 묻은 걸 아냐? 그랬더니 이 좌심장을 찔렀을 때 모든 피가 흘러서 6m까지 흐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피를 검사해 보니까 DNA 검사해 보니까 남자 염색체가 없고 여자 염색체만 있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십자가 지을 때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 사이로 이분은 피가 흘러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학설이에요. 저는 그것보다는 더 저에게 마음에 붙잡혔던 건 뭐냐면 대속주일에 피를 발랐던 모든 짐승이 예수님이 마지막 법기까지 흘러갔다는 이 내용이 좋았지만, 만약에 저게 가짜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면 그 피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법궤가 그곳에 없더라도 역사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말 이분이 은혜 가운데 천사의 인도로 발견했다면 대단한 거예요. 인정하건 안 하건 대속죄일에 그 성경을 응한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왜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0절 28절에 주님이 제정했어요.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다가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이제 주의 만찬을 지켜라. 그래서 성찬 예식을 주의 만찬이랍니다. 만찬이라는 게 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애찬과 마찬을 같이 했기 때문에 먼저 먹고 부자들이 먼저 먹고 때문에 싸움 벌어졌어요. 왜? 먹으려니까 음식이 없어요. 이게 그 고린도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와 똑같아요.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져서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내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십자가를 붙잡고 드려지는 이 시간이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심으로 전하는 일이라고 이 말씀에 있기에 기독교 교리에서 은혜 받는 방편, 이 방편이라는 것은 통로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 받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더욱더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다시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의 축복을 보존받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인친다고 그래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구원의 인친을 받듯이 보증을 받는 시간이다. 세 번째로 신앙의 성장을 가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세상만 바라봤던 삶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이건 신비한 교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성도와의 아름다운 떡을 같이 뗍니다. 원래가 떡은 한 떡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떼어먹으면 더러워서 못 먹겠네. 이런 사람 때문에 여기 한 떡을 놓고 목사가 먼저 먹고 같이 나눠와서 떼어먹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 한 떡이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떡을 같이 먹으면서 한 형제끼리 미워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받들어 섬기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형제의 회복이 이게 공동체의 회복이 성찬 예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걸 떡을 먹으면 병 가운데 들어갈까 봐 조심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충성을 다시 서원하는 시간,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함부로 안 먹고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참다운 예배자, 참다운 헌신자, 이런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해된 성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파가 많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그 영국에 있는 국교회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고 오순절 교회가 있지 않아요. 세례도 다양한 모습으로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 침례교는 막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침례교가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에도 다른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화채설입니다. 성경 그대로 받으면 맞아요.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영생을 얻겠다. 여기다 강조하면 일리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 까야 되는데 일리 있는데 뭐냐면, 그게 언제부터 제4차 라테인 공의 1215년에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채택합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성찬 예식을 더 강력히 해야겠다. 그래서 라테인의 1215년에 공의에서 결정해버린 겁니다. 뭡니까? 이 떡과 살이 실제로 받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확 변한다. 그러면 신부의 권위가 엄청난.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 말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칠성례, 죽을 때까지 결혼식까지 다 하라, 이것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성찬을 복음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 그래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공제설을 말합니다. 공제설은 뭡니까?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영육으로 이 떡을 먹는 순간에 함께한다. 조금만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만. 그냥 그럴 때 주분길이란 스위스의 개혁자, 우리가 믿는 개혁자가 아니다, 기념하라고 한 거다. 더 나아가 상징이다. 그러나 상징이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장로교에서 존경하는 칼빈은 상징으로만 보면 안 된다. 영적 인재 은혜 받는 시간이다. 영적으로 은혜 받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진짜 바라본다면 성령이 내 믿음을 각성하고 헌신을 다짐해서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회개하면서 받아야 되고, 그러나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받듯이 기쁨으로 나는 부활의 백성이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고 사랑 때문에 성만찬 예식에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한 거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바꿔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